예, 우리 이제 8월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가서를 읽게 되죠.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조금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을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성령님도 받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팬데믹 때 지금 이제 조금씩 많이 풀려서 회사나 직장에서 또 일하시는 곳에서 뭐 회식도 좀 이제는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동안 되게 심했을 때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이렇게 다 막혀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 읽기를 좀 빨리 할 걸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솔직하게 내기가 되게 쉽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이번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거의 코로나가 조금씩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예전처럼 아주 중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예전처럼 많이 회복되어져 가지만 이번 기회 때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꼭 개인적으로 찾아내고 또 교회적으로 큰 응답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더 내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42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중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우리 전도 훈련 받는 중에 여러분들 이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편집되어지고 그게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묵상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또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그런 포럼을 좀 나눴는데요.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 4년을 신학과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이제 마지막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전문 이제 완전히 사역하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이제 강도사 제도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해서 1년인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강도사에서 3년 동안 인턴십처럼 목회자 수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 전 단계가 이제 학부 4년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3년 과정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대학원 3년 과정을 한 해 더 휴학을 하면서 공부를 현장 훈련들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거의 4년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신학교 이제 대학원을 딱 들어가서 4년을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신학대학은 거의 기초적인 것들을 다 배웁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 개론에 대한 부분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한지, 뭐 또 성경 안에 있는 신학,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는 교회사도 있죠, 조직 신학도 있죠, 실천 신학도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신학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학부 대학 과정에서 신학 공부입니다. 이제 대학원에 오면 성경 66권을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서 가는데,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교수님하고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시간에는요, 상담을 해요. 진급 면접을 하는데, 면담을 하는데 교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학부에서 4년을 공부하고 올라온 학생들의 분위기가 이러이러합니다. 조금 불만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대학원에 왔더니 굉장히 좀 수준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대학원 1학년 때 보니까 뭐 좀 겉핥기식으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학부에서 4년을 신학을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서 대학원에 왔잖아요. 네, 일반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신학대학 말고 다른 일반 과를 전공했던 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해서 대학원으로 바로 와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럼 그 친구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론적인 수업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같이 붙여놓으면 이게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4년을 배우고 올라온 학생들은 조금 잠깐 멈춰라는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이제 개론을 1년 동안 굉장히 수업량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가르쳐서 2학년 때부터는 거의 같은 수준에서 각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수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이거는 수업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대학원에 왔는데 신학생들한테 경건훈련 뭐 이런 걸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분위기가 영 안 좋죠.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66권 뻔한 건데 무슨 새로운 게 있고 덜 배운 게 있고 더 많이 배우는 거 있고 막 그렇겠냐. 성경이 대학에서 신학 공부할 때 66권을 배워서 대학원에 왔더니 또 남은 성경이 한 10권이 더 있다. 그러면 모를까. 성경은 66권으로 끝인데 뭐 얼마나 더 새로운 게 있겠냐고. 그럼 대학원에 와서 배우는 거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해야 된대요. 대학 때 배웠던 많은 기초적인 배경들, 성경의 어떤 각 하나하나 정보들, 많은 지식들을 이제는 대학원에 오면 자네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려면 그걸 잘 편집해서 나름대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설계해서 세워서 그리고는 딱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설교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배우는 게 대학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서 저는 그 설명을 해주는 교수님이 처음이었어요. 아, 내가 대학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이렇게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조금 제가 성경 보는 거, 그다음에 수업 듣는 거 이런 게 방향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이렇게 배우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들을 모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본인이 편집, 설계, 디자인했던 거를 여러분들에 던지면 이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저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걸 누려야 되는지를 그거 없이 그냥 덥석덥석 받기만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죠. 어디에서 이것들이 나오냐니까요. 묵상할 때 나와요. 지난주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던졌는데 그게 완전히 100%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학적인 올바른 신학적인 배경 하에서 나름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하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지금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요. 처해 있는 형편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색다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걸 찾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옛날 중세교회처럼 성도님들은 전혀 묵상이라는 거 없어. 목사가 받은 것만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들 그거는 어린아이들이요. 엄마가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엄마가 입에다 다 씹어가지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입에다 떠넘겨 주는 거. 그게 유아식이에요. 그렇죠?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돼. 자기가 씹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씹어서 부모가 주니까. 다 이겨가지고 주니까. 근데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떨 때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는 입으로 계속 씹어서 소화되게끔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골라서도 먹고 이게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하려면은요 편집이라는 거는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를 뭔가의 어떤 주제와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묵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번 정도 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장로님은 1년에 한 50독 합니다. 1년에 100독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1년에 100독을 해?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워낙에 많이 읽다 보니까요 성경을 빠르게 속독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장을 딱 넘기면
그 내용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죠.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경을 넘기기만 한 거예요. 그럼 한 3일 만에 책 한 권을 다 떼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하나가 전체가 머릿속에 확 또 한 번 돌아요. 그렇게 해서 1년에 50독, 100독으로 읽어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읽었냐?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주 읽는 책은 대충 이렇게 봐도 내용 다 알잖아요. 왜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줄 다 그어져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랫도록 한 권을 가지고 줄 긋고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대충 저 구절 어디쯤에 있는데, 저도 자주 쓰는 성경은요, 이 어디쯤에 신약 성경 어디쯤에 오른편 위에 있는 구절인데 막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30독, 50독, 100독씩 1년 동안, 뭐 거의 그러면 100독이면은 한 3, 4일에 한 번씩은 한 권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읽으면 내가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자랑거리로 읽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중심 담아서 읽으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개론적인 부분들을 YBS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방향을 조그마한 방향을 알고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잠깐 주는 것뿐이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증이 생기든지 그렇게 하면은 또 거기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시기도 하고, 정 안 풀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한 5분 10분만 일찍 오셔서 그날의 본문을 쫙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좀 정독을 다 하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해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훨씬 더 깨달아지면. 왜요? 전체 내용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제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순서대로 간다면 이전에 했던 성경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 뒤에 한두 장도 더 읽어보시면 그 중간의 흐름을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쉽겠죠. 그러면 묵상하는데 걸림돌들이 훨씬 더 적어요. 그냥 바로 그 성경 말씀들을 읽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YBS에서 성경 하나하나를 뭐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욥기를 같이 함께 볼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구물을 지으면 5세 5경, 율법서라고도 하죠. 여기는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갈 때는 어떤 응답이 하나님이 부으셨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막으셨는지, 실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6월 달까지 읽었던 게 이제 역사서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읽어야 될 시가서는 여기에서 실제 삶에 아주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을 개인은 어떻게 붙잡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았는지를, 이건 큰 그림에서 봤다면 아주 개인적인 삶에까지도 연결지어지면서 현실의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 게 시가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11월 달 정도 되어지면 이제 같이 함께 읽어 나갈 게 선지서가 될 겁니다. 이 선지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역사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괜찮은데 잘 가지 못하고 또 시대가 뭔가의 걸림돌에 걸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이제 욥기 시가서를 같이 함께 시작한다면, 지난주에는 그냥 전체적인 개론이었다면 욥기의 배경은 말 그대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의 그 욥기의 배경을 따져 보면 누가 지었냐, 저자가 누구냐 몰라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추측만 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우스라는 땅에 1절에도 보니까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우스라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쭉 보니까 우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보니까 미디안 광야 바로 옆에 우스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거기에 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적었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저자인가?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면 욥이 14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 욥이 적었나? 이런 많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저자를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언제, 몇 년도에 이게 책이 기록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충 이제 추측하기로는 우스라는 땅, 그 다음에 5절에도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레이지파 이런 게 아니고요, 가족의 족장이, 가문의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때의 사람인 것 같다. 나중에 이게 출애굽 이후에 적어졌다면은 레이지파 제사장 그룹이 제사 번제를 드리고 하지 다른 사람이 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레이지파는 야곱의 자녀들 속에 12명의 자녀들 속에서 그 후손들을 레이지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아니고 그 앞 세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시대의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살아왔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140년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도 한 120년, 모세도,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초창기 족장 시대 때는 많이 오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이들을 낳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뿐이지 정확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이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냥 족장 시대인가 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체적인 구성을 잠깐 보시면, 옆에다 제가 적을게요. (1장부터) (2장이) 어떻게 보면 서론격이고요. (3장부터) (41장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차지하죠. 그리고는 42장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3장에서 41장인데요. 이거를 두 단락으로 좀 나눈다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리고는 38장에서 41장까지가 이렇게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1장에서 2장은 서론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소개해요.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평가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나중에 여기에 보면 서론에 욥이 나오고요, 여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1장에서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을 불러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욥기서에 나오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로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시비를 거는 내용이 오늘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그래?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과 막 많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막 많은 걸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지. 그걸 딱 빼앗아 버리면 당장에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떠날 건데요? 라고 이제 사단이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닐걸? 가서 한번 건드려 봐 라고 해서 건드렸더니 별일이 없어요. 그때 또 사단이 와가지고 또 하는 소리가 가족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건드려서 그렇지 자기 몸을 건드리면 당장에 배신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래 그의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봐. 그래서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막 일어나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죠. 이제 그 사건의 발단 시작이 1장, 2장에 기록되어지고요.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막 불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차 친구들이 와서 대화를 한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이야기하면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피고 대화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고 마지막 결론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구성들을 좀 잠깐 보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좀 참고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보통 욥기 이렇게 하면 제일 큰 주제는 고난, 의인이 경험하는 고난 뭐 이렇게들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시면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욥인데 왜 그가 이토록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욥기를 읽는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답을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더 분명하게 기록해요. 틀린 답을 하고 주고받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정확한 답은 성경에서 주지 않아요. 그래서 큰 고난이 왔지만 신앙으로 잘 인내했고 잘 참았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2배의 축복을 보상으로 주셨더라.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실제 욥기의 어떤 우리는 많은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의인에게 고난이 왔는데 끝까지 잘 참고 배신 안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봐가지고 2배의 축복으로 주셨단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훨씬 더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증거로 삼으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친구들의 답이 그거예요. 나중에도 좀 더 나오겠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지. 욥이 말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어. 하나님이 평가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욥 스스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 네가 뭔가 지금 놓치고 실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겠지. 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네 자식들의 생명을 걷어간 거는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겠지.
욥이 거기에서 또 반론을 펴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고, 실수한 게 없다고. 그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완전 다른 그림에서 결론을 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럼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욥기가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인 저도 신학 공부를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해서 8년이고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책도 읽고 많은 설교를 해가면서 벌써 신학교에서부터 30년 사역을 해왔는데 이해가 되느냐? 아니,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해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안 되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예전에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냐? 없다. 그 이해하려고 성경을 뒤지고 책을 찾고 막 성경을 막 무수 읽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해된 걸로 이해를 시켜보려고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하고 저렇게 예를 들기도 하는데 다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 했느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뭐와 같다고 했냐니까요? 바닷물 있죠. 그 바닷물을 조그마한 컵으로 떠가지고 조그마한 집에 어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닷물을 다 채워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 어마어마한 바닷물처럼 많은데 내 조그마한 머리 지식 안에 어항 같은 곳에 그 바닷물을 퍼다가 다 그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그럴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이해를 다 할 수 있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떤 거는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역사서 같은 거는 훨씬 빠르게 이해가 돼요. 근데 특히 시가서는요, 이건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성경의 이해가 정말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욥기서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해내는 게요, 욥기서는 참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면 아니, 성경이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내 삶에 지금 벌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욥이 말한 것처럼 왜 내 옆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도 많은 고난이 따라오고 이렇게도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욥이 정말로 신앙생활 참 시작을 바르게 했던 거는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요,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왔는지를 발견하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다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이해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요, 막 뭔가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푸셨다. 이걸 그냥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에 구원 얻어요. 이 구원이 이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는요, 많은 신앙생활과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고요, 이해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믿으세요.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이유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의 많은 일들이요, 다른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욥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욥기서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욥기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3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니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니까요, 인과봉. 분명히 결과에는 이유가 있대요. 야, 너가 저주받은 거,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죄를 지어서 그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시지? 당장에 그 생각으로 가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욥기서는 그거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선, 징, 악. 악한 사람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에 맞춰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욥기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단이 똑같은 접근을 해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지, 그걸 빼앗아 버리면 안 할 거예요. 사단도 접근해서 자꾸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안 좋은 게요, 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을 딱 가지고 오세요. 어떤 결론이냐니까요, 내가 많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설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면요 답이 없어요. 욥기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처음부터 그걸 노려요. 그래서 많은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하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4장 7절, 욥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죄 없이 안 망하는 사람 없어. 죄를 지었으니까 망하는 거지. 지금 네 꼬라지를 봐봐. 네가 지금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에게 지금 벌을 내리셔서 너를 망하게 하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죠. 나중에 37장 38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욥의 친구에 대해서요 굉장히 경고해요. 틀렸다고. 또 하나의 욥기 8장 4절에 보시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다 가지고 가신 거야 라고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뭔가 모르게요, 위로해 주는 것처럼 와서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특히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와도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건 잘못된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단 한 명도 거기서 빠져나올, 그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엄청나게 크게 들어있는 게 욥기인데, 친구들은 와서 위로차 이야기하면서요, 전부 다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은 신학을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신학을 그만둬가지고 하나님이 네에게 소명을 주신 걸 네가 지금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네 사업을 망하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은 안 만나러 가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 친구는 아니야, 복음은 그 애를 살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 사업을 네가 똑바로 잘 배워서 해야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네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시키는 거야. 조금 더 챙겨봐. 좀 더 사실적으로 해봐. 괜찮아. 네가 그거 하는 게 좋아. 나중에 진짜 소명이 깨달아지면 60대서 70대서 목회해도 되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이 네에게 맡기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30년 지나도록 저에게는 계속 연락 오고 계속 만나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배 친구들이 와서 설그머니 위로하는 척하면서요, 전부 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인과보험.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욥기서 11장 6절에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지금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욥은 자꾸 자기의 죄를, 나는 무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아주 멋진 신앙인으로 나를 하나님 만드실 거야 라는 식의 번역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그렇게 번역하고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이 딱 됐는데 어떻게 했냐니까요. 새번역 성경은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순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면 내가 깨끗하게 순금처럼 죄짓지 않고 살았다는 걸 아실 건데 라는 의미예요. 우리 지금 번역 성경과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23장 10절인데,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내용이 달라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의 지금 무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털어도 나는, 친구들한테 하는 대화예요. 아무리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해. 내가 지은 죄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 지금 거기에 대한 엄청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많은 대화 속에 이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 가게끔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욥기서에도 아주 뚜렷하게는 안 드러나 있는데 욥의 고백을 보면 욥기서 9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욥기 9장 32절 33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영이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선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다. 그 중보자가 나에게는 좀 필요해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욥기 16장 19절에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누군가 나의 증인으로 내 옆에 서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면 너무 좋으련만, 그런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뭔가 욥이 답답하고 자기는 막 순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가 이게 전달되려면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필요를 굉장히 강구하고 있는 게 욥기서의 또 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욥기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본문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 결론에 관련된 부분이죠. 대부분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거를 질문하고 답을 받습니다. 내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좀 잘 풀리고 뭔가 뭐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있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까지 앞에 부분까지는 42장 앞에까지는요, 욥이 자기는 굉장히 선하고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42장 결론에 딱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눈으로 확실하게 딱 보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생겼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부지런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나는 친구들의 생각들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는 철저히 고난을 주시든 복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엄청나게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 무죄해,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을 점점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멀리 계신 것처럼 봤을 때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바르게 살았고 복을 받을 만큼 내가 잘했지 라고 생각했던 욥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가깝게 깨닫고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 축복을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제서야 알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래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이제까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나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욥기서를 좀 정리하면서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궤 우리에게 있지? 언약궤가 당연히 우리를 축복할 거야.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대요. 구원의 손길을 이루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의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답, 사실 답은 하나님의 그냥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구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릴레이 기도 운동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정도 기도 한 달 동안 금식도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 접근은 완전히 틀린 접근이에요.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교회 건축을 20년 30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무릎을 꿇는 자리가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릴레이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이번 또 돌아오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응답들을 같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겸손히 서 있는 것, 그것만큼 올바른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 것을 아무리 주장하고 의로운 것들을 내놓아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